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아멘. 시간에는 선을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도되는 것이 그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소식이죠. 정말 기대도 하지도 못했는데 엄청난 상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 동양에서는 아시아권에서는 여자로서는 또 처음이고 노벨 문학상 생긴 이래로 여자로서는 18번째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너무 기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축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기자들은 서로 좀 기자회견을 하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 기자회견을 여기저기 사자할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너무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기 그러니까 한 군데만 딱 정해갖고 해라 했는데 한강 씨가 다음날 한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치열해서 날마다 죽음들이 수없이 실려가 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고 즐거워서 기자회견을 할 것이냐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참 50대 초반인데도 참 성숙하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그냥 온 나라로서도 경사이고 전 세계로서도 경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에 본인이 우리나라라는 이 국경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를 한 그 가슴에다 품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종교가 없지만 이분이 무종교더라고요. 종교가 없지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사랑으로는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호감을 가진 사람만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를 범한 너희들이지만 그 모든 것을 받아서 깊이 던져가지고 아무도 찾지 못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죄를 말하자면 도말하신 그런 예수님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당신이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들 보고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져야만이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래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렇게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 문장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냐? 누군가가 나에게 악한 일에 같이 도모하자고 그래요. 내 친구가. 그런데 그때 내가 그 친구를 사랑한다는 의미로 같이 해줘야 되냐? 이러한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자, 나쁜 짓을 하는데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그런 악한 권유에 그 친구를 사랑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그 악한 일에 같이 빠져들어야 가야 하는가? 그 이유가 뭘까? 누군가가 나에게 좋지 않는 것을 함께 하자고 그래요. 좋지 않는 걸 권유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밑바탕을 보면요. 그 사람의 사랑을 내게 붙들어두기 위해서 그러한 일에 같이 동참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본인이 이거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데 제가 해고시킨 걸로 이야기를 해달라 했다는 거죠. 본인이 사정상 그만두면서 저한테 제가 해고를 시킨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달라. 그래야만이 말하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순간적으로 딱 생각을 했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분명히 거짓말인데 이걸 내가 해줘야 되나?
이렇게 아는 안면이 있으니까 매일 봤던 얼굴이라서 참 안 해주기도 그렇고, 해주자니 이거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고,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안 해주면 나가서 얼마나 그런 것 갖고 인색하다고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면서 또 말을 할 것인가, 내가 그걸 또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생각이 여러 가지가 들면서 그냥 해줬어요. 해줬는데 제가 그 후로 그때 내가 안 해야 됐지 않는가, 그 생각을 100번도 더 했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나한테 닥치면 내가 뭐라고 하면서 그걸 거절을 하지? 그런 일 닥칠 때는 어떻게 거절을 해야만이 지혜로운 것일까? 그걸 생각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것이 바로 비위를 맞추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랑이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 식으로 우정 관계가 얼마나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강도 5명이 은행을 털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5명 중에 1명이 자기 친구 1명을 또 데리고 가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너 이것만, 이번에 우리 이거 성공만 하면 한탕하고 나면 영원히 일 안 하고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다 하고 친구를 권면을 하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너 절대로 못 간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절대로 거기에 보낼 수가 없다, 그리고 나도 안 간다 하고 죽도록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친구가 서로 실랑이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너 가지 말라. 한 친구는 가자, 너도 같이 가서 은행을 털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 친구가 그를 붙들어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고 둘이 다 이제 가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4명이 친구 데리러 간다는 사람이 안 오니까 4명이 자기들끼리 작당을 해가지고 은행을 턴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은행을 털다가 붙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사살되고 말았습니다. 총에 맞아서 4명 다 죽게 됐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미워했고, 그 권면을 받은 친구는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미워했고, 또한 선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에 친구도 살리고 자기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해서 악을 미워하지 않고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은행을 턴다는 것, 그 도둑질한다는 그 악 자체를 미워하지 않고는 그 친구를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마치고 어떻게 사랑을 하겠는가? 선을 굳게 붙들지 않고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 9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악한 일, 거짓된 일에 권면을 받으면서 같이 하자, 아무리 오래된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친구를 말씀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그 길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길에서 돌려 세우는 것이 우리가 그 친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이 지금 하려고 하는 악을 얼마나 미워하고 그 사람이 선한 길로 가기를 갈망하는가, 그것을 딱 보면은 내가 진실로 그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행을 털기로 한 그 강도의 친구는 그 친구를 진정으로 사랑했고, 먼저 첫째로는 선을 사랑했고, 그 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둘 다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했고 그 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사랑하는 거 감정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먼저 사랑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아멘.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서로 다정하게 대하기를 먼저 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들이요,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을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인데, 여기에 단서가 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면 서로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내가 먼저 하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멸시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을 더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죠. 네가 먼저 해봐.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할게. 네가 나를 먼저 대접을 해봐. 그럼 거기에 맞춰서 그 수준에 맞춰서 내가 너를 대접을 할게. 너 하는 것 보고 내가 결정을 할 거야.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것이 아니고 먼저 서로가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내가 먼저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구원받는 백성이라면 먼저 해야 할 것하고 나중에 해야 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나무 눈에 티를 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눈 들보부터 먼저 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밝은 눈으로 나무 눈에 티를 빼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속에서 분쟁이 일어난 것이 뭡니까? 나무 눈에 티부터 먼저 빼주겠다고 하니까 이게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 눈에 들보는 빼지도 않고 나무 눈 티부터 너부터 잘못한 거 한번 지적해보자 이러니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상대방이 봤을 때 너는 더 새카매, 너는 더 악하잖아. 이러니까 서로가 양보 없이 다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이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곁들여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요.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 그것도 중요하고 전 세계를 위한 기도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순서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눈에 이렇게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자칫하면은 망각할 수가 있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실 때 항상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맨 먼저 구하고 나서 그 다음 것들을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드리러 오기 전에 너가 형제하고 다툰 일이 있으면 그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재물을 드리러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네 형제와 다툰 것이 있어, 뭔가 마음에 걸린 것이 있어, 그럼 먼저 화해를 해. 그리고 예배를 드려. 회개를 하고 예배를 드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먼저 할 거하고 나중 할 것을 아는 것이 정말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이고 이게 분별을 갖춘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지는 이유는 사랑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악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넘치도록 우리가 구하고 또 받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넘쳐야만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넘치지 않고 간당간당한 것 갖고는 나 혼자 살기도 어려운 거예요. 자, 11절에서 1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여기서 열심을 내라 그랬죠. 열심을 내라는 이 말은 뜨거워지라는 뜻입니다. 원래 뜻이요. 뜨거워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소극적이면 항상 엑스트라로 저 변방에서 그냥 하다가 마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보셔도 있는 동 없는 동 있으나 마나 한 존재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그에게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것이죠. 아주 갈급한 상황 그럴 때 온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 항상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 나라 최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들에게 주셨던 말하자면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에서 싸울 때 주셨던 능력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을 내서 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 그저 내 가정이나 생각하고 나 어떻게 살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굳이 임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한테 무슨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거나 하나님 나라 때문에 애타하지도 않은데, 열심을 내려고 하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왜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갈급해하면서 애타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것 먼저 생각하면은요, 하나님 나라는 항상 뒷전이고 내 것이 가장 귀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멋진 삶이 뭐냐면 자기를 계속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만 우리가요,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면 나무, 이렇게 숲이 있을 때 나무 한 그루씩 보면 이것이 안 보이는데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 숲 전체를 아브라함의 삶이라고 보면은 아브라함의 삶이요,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하나씩 둘씩 버리는 자기 부인의 삶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맨 처음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뭐냐면 소돔의 정말 기름지고 물이 넉넉한 그 목초지를 아브라함이 버리고 조카에게 준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아들을 바라고 그랬는데 어렵게 얻은 하갈로부터 얻은 이스마엘을 떠나보냅니다. 떠나보내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라가 하는 대로 들어줘라 그러세요. 네 번째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약속하시면서 주셨던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명령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기 부인하는 길이구나. 주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은 자기 부인하는 것이구나. 제일 맨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부터 버리게끔 하시구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게 하시구나. 두 번째는 내 삶하고 정말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는 거, 목숨, 이 육적인 목숨과 관계되어 있는 이걸 버리게끔 하시는구나. 그러죠. 소돔의 그 좋은 목초지 기름진 땅을 조카에게 줄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육적으로 낳은 그 아들 이스마엘을 버리게끔 하시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얻은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구나. 그걸 봤을 때 점점 그 이삭을 내려놓을 때 어쩌겠어요. 자기 그 가슴을 칼로 찌르는 아픔이지 않았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까? 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르심, 그런 명령을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명령을,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또 그 말씀도 안 하세요. 될 만해야지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이라도 제가 항상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세가 항상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스마엘을 버려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려라 하지, 그냥 꽉 쥐고 있는 사람한테 버리라 해봐야 뭐 하겠어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히려 민망하지. 열심을 내가지고 부지런히 일하라고 하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부지런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 김윤선 전도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사람들이 부지런히 살고 그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도매시장에서 일을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은 사람이 어떻게 게으르게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게으르면요, 차라리 안 믿는 것만 또 못해. 양쪽 다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냐면 두 세계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의 세계도 살고 영의 세계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살고 이 마귀의 나라 속에서는 영적 전쟁하면서 이기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하고 비슷하게 어설프게 해가지고는 항상 바쁘다고만 말하지 아무것도 만들어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두 나라를 살아야 되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성도들도 섬겨야 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직업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더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살림도 해야 돼요.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봉사도 해야 돼요. 또 기도도 해야 돼요. 얼마나 부지런해야겠습니까? 남들이 하나 해야 될 때 우리는 두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도 또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 멍하게 딴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 끝나면 뭐 해야지 뭐 해야지 이게 계속 있잖아요. 계속 줄 서 있잖아요. 근데 남들 다 놀 때 다 놀고 남들 잘 때 다 자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부지런해야 돼요. 무조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 한 달란트 땅에다 묻어둔 종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봤을 때 게으른 것은 바로 게으름 자체가 악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내가 게으르잖아요. 그러면 게을러가지고 내가 하지 않는 것이 누구한테나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는 그게 일이.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 원색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게으른 사람은요, 남의 목에다가 빨대 끼워가지고 피 빨아먹는 사람하고 똑같아. 드라큘라나 똑같은 거예요. 남을 착취해가지고 자기가 편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게으름은요, 악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뜯어먹고자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내 생명을 내줘야 되는 자가 어떻게 남을 뜯어먹고 있어요? 거머리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 2배, 3배, 5배 하고 살아야겠다. 내가 남의 몫까지, 남의 짐도 같이 져줘야겠다.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요즘에는 그렇게 못하지만 옛날에는 일어났다 하면 잠 깨면 바로 일어났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이 귀가 닳도록 들은 말이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뭐였냐면 잠자는 시간은 죽는 시간이다. 잠자는 시간은 죽는 시간이다. 왜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있냐고. 그러면서 겨울에도 아침 5시면 창문을 다 열어가지고 다 열어요. 뭐 아직까지 무슨 잠이 오냐고. 그러면 눈이 막 방으로 펑펑 들어오거든요. 도저히 잘 수가. 눈 쏟아지는 날에는 막 방으로 눈이 들어와요. 그래도 막 열어놓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눈 뜨자마자 바로 잘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부지런해야 돼. 무조건 애들도 무조건 부지런하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4절요. 시작.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아멘. 박해하는 사람은 사실 저주를 많이 하고 싶은데, 그렇죠. 마귀는 저주하고 싶은 마음을 주고 저주하게끔 충동질을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했었는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그냥 싹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요번에 그 이스라엘하고 이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전쟁에 대해서 평을 하는 사람이 외국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그 말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 네타냐후 총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팔레스타인, 이란 이쪽으로 그 나라들이 다 저주의 축이라고, 악의 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마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신 분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참 특이한 표현을 했다고, 저주의 축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 성경적인 악의 축, 저주의 축, 그 성경적인 그 표현을 이 네타냐후 총리가 한 것을 세상 사람들은 참 특이한 표현이다 이렇게 하는데,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저주를 받게끔 멸망하게끔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는 자들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생각하는, 없앤다기보다는 영원히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전하는 교회, 진리를 담고 있는 교회, 하나님을 오직 갈망하고 있는 세상과 구별된 그 교회를 어떻게든 부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마귀가 잘 쓰는 사람, 그렇게 교회를 깨버리고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잘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 그 다음에 혈기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아주 음흉한 사람, 그리고 무지막지한 사람. 말하자면 독일 나치 그때 히틀러 같은 사람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이잖아. 유대인들 다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교만하거나 혈기가 많거나 아니면 음흉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한다거나 가만 엎드려 있다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악독해가지고 무지막지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버리려 한다거나 아니면 교회를 깨가지고 아예 교회를 흐트러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유도 없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혀가지고 이 세상에서 쫓아내버리는 것을 자기들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귀들이. 그러다 이 사람들은 이 마귀를 통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마귀의 말하자면 하수인이 돼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면서 자기들이 굉장히 강하고 당당하고, 지금 말하자면 교회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멸망의 나무를 계속 쌓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타서 죽으려고 나무를 쌓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같이 악하게 행동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악한 그 말하자면 행위나 생각을 버리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버리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악한 사람들하고 우리가 맞대적해가지고 이기려고 하잖아요. 이기려고 하면 그 악한 사람 이상으로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기잖아요. 이기고 나서 나를 보면은 내가 더 악해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 원수를 우리한테 직접 대적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대적하게 돼서 이기게 되면 내가 더 악해져 가지고 있고, 대적에서 지게 되면 나는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이고, 결국에는 대적을 하게 되면 이겨도 망하는 것이고 저도 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직접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고,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맡기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직접적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기도로 악한 자들이 의도가 무산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 저 악한 자가 품고 있는 저런 계략, 전술들이 정말 무산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더 이상 저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생각 많이 들죠. 아유, 옛날 같으면 내가 상대도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 많이 들죠. 생각지도 안 했는데 이게 나를 이렇게 괴롭혀?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 되고 참고 참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참아주셨으니까, 나는 그 이상으로 주님으로부터 말하자면 용서를 많이 받았으니까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고 그러죠.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축복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지금은 제가 그런 생각 별로 안 드는데, 옛날에 이 초반에는 축복을 하는 것까진 좋은데, 축복해가지고 저 사람 진짜 축복받으면 배 아파서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 기도 응답받아가지고 축복받아가지고 나보다 잘 되면 그걸 어떻게 봐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하는 것은 서로가 복된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종교가 아니고 위대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래서 위대한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에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나 박해하는 자 그렇게 축복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밖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지금까지 참아준 것도 어딘데, 지가 나한테 뻔뻔하게 나에게 해를 끼친 것도 어딘데, 그거 내가 없는 걸로 해주는 것만도 어딘데 사랑을 하라니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그 손발에 못을 박는 자들까지도 주여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 날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못 박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날마다 용서하시고 날마다 은혜로 보호하시고 감싸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주변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만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 절대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랑을 가지고 내 원수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돼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셔야만이,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께서 나에게 부어주셔야만이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나라는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기껏 해봐야 나 좋아하는 사람이라 고작 좋아할 수 있는 정도이지, 그것도 내가 기분 좋은 날 좋지, 기분 속상한 날은 그것도 별로 기분이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정말 이 사랑이라는 게 간장종지에 조금 들어있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해요? 성령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저는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하셨으니 아버지 그렇게 하기를, 제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저희 자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니 저를 받아주시고 제 안에서 사랑이 샘솟도록 아버지 사랑 좀 부어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첫 걸음 지금 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막 이사 와서 세간살이도 이제 정리하고 집도 조금 청소하려고 이런 단계예요. 우리가 아직 정리도 사실 덜 된 거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으로 출발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만이 우리가 전도한 분들, 그분들 품을 수 있고 그분들이 여기를 오셔도 우리가 그분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분들과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대림동에 어떻게 보면 조선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열등감을 느끼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당연히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먼저 말씨부터 그분들 다르고 생각하는 이 각도가 달라요. 그분들이 이렇게 같이 어떤 일을 해보면 생각하는 각도가 우리하고 이렇게 근본에서 좀 다릅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분들이 얼마나 당황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나도 주님으로부터 용납을 받았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안에서 먼저 우리가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 같은 말하자면 한국 태생 같은 말하자면 여자들끼리 같은 믿음 생활 오래 해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서 어떠한 그 진리에 대해서 잘못 미혹돼서 어떻게 갔었고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부작용이 뭐였다? 서로가 경쟁하면서 서로가 능력 더 받기 위해서 상대방을 나의 경쟁자로 생각했었던 그런 철없는 시절들도 있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가, 이런 것들 우리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런 나였어. 그런데 내가 무엇을 포용하고 사랑하지 못하겠는가? 내가 먼저 사랑하리라. 내가 먼저 그에게 말하자면 그가 원하는 것을 하리라. 상대방이 이웃이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찾아서 하리라.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면은요, 누구든지 이 안에 안에서 쉽게 적응을 하실 것입니다. 이 안에서 사랑을 느껴야만 돼요. 사랑은 진정으로 할 때만, 진정한 사랑만이 상대방을 감동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 적당하게 좀 베풀고 생색내는 것, 이런 것은 오히려 상처만 주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네가 베푼 그 모든 것들, 사랑이든 자선이든 너 자신도 잊어버려. 네 자신도 그냥 기억하지 마라. 기억하고 있다는 자체가 상대방에게 부담 주는 것 아니냐. 우리가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서로를. 우리 친형제보다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친형제 이렇게 자주 못 만나잖아요. 이렇게 자주 이야기 못 하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으신 것입니다. 작은 무리인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성령 충만해질 때 우리는 일당 100, 일당 1000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걸음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는 부족